이 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3년 4월 9일 부활절 일요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설교 제목은 피세의 부활인가 혁세의 부활인가입니다. 이 동영상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길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용담유사라고 하는 몽중 노소문답가가 있는데 그 중에 나오는 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관매직하는 세도 권세자들도 마음 가운데는 궁궁생각뿐이고 전곡을 쌓아놓은 부자 천지 양반들도 마음 가운데는 궁궁생각뿐이고 유리걸식하는 불쌍한 인생 실패자들도 그 마음 가운데는 온통 궁궁생각뿐이라. 12제국이 괴질로 가득할 운수이니 다시 개벽해야 할 때가 아니겠는가. 태평성세를 다시 세워야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평안할 터이니 마음에 개탄만 하지 말고 차근차근 일을 해 나가거라. 이 세상의 무국대도가 무궁하게 전해지지 않겠는가. 하늘 뜻과 사람 마음이 통하는 것을 내가 지금 할까마는 하늘님이 다시 개벽의 뜻을 두면 금수 같은 세상 사람이라도 어렴풋이나마 그 뜻을 알게 될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피세의 부활인가 혁세의 부활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옛 신학에 의한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21세기 새로운 부활 신앙은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이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감록이라는 책 내용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감록을 철저하게 연구해 본 사람은 아닙니다.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과 우선 공유하려고 합니다. 정감록이라는 책은 조선시대 이래 그 민간에게 사람들에게 널리 유포된 일종의 예언서입니다. 예, 비밀스러운 내용을 전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하죠. 그걸 비결서라고도 합니다만은 이 책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조선이 망한 뒤, 조선시대에 이 책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 망한 뒤에 정도령이라는 사람, 정씨의 진인 참인간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진인이 나타나서 조선 왕조가 망하면 정씨 왕조를 새로 세우고 계룡산으로, 충청도의 계룡산으로 도읍을 옮긴다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점점 망해가게 되면 사람들이 대피해야 될, 안전하게 대피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피난처, 이상적인 피난처가 있어야 된다. 그 피난처를 찾아가야 된다 하면서 피난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감록에 있는 용어로 말씀드리면 십승지 사상이라고 합니다만 여기저기 10군데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조선이 망할 걸 이 책은 이제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조선 왕조나 양반 사회 사대부들이 이 책을 좋아했겠습니까? 당연히 금서죠. 그러나 양반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온통 고통을 받았던 힘들었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빨리 이런 지배체제를 뒤집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감록이 희망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민간사회에 몰래 널리 퍼지게 됐던 겁니다. 이 정감록의 천지개벽사상, 나라가 뒤집힌다는 사상이죠. 개벽사상은 일종의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메시아적인 부활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감록의 천지개벽사상을 전통 기독교의 교리와 연결시켜보면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렇습니다. 첫째, 새로운 지도자, 정도령이 나타나서 그 사람의 힘에 의해서 세상이 바뀐다. 마치 전통 기독교에서 믿는 타협 구원과 비슷하죠.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 하는 신앙과 비슷하게 들리죠. 유일외적인 단 한 번의 사건, 정도령이 와서 짜잔 하고 나라를 바꾸면 세상 천지개벽이 된다. 그건 예수 한 사람만 딱 믿고 그만 따르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하는 유일내적인 구원사상과 비슷하지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고통스럽고 괴로운 땅이다. 그러니 여기서 살 수가 없고 저 이상양, 다른 이상양을 찾아서 떠나야 된다. 다른 이상양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정감록은. 근데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에 보면 내세 천당을 이상양으로 정해놓고 거기에 올라갈 것을 믿도록 가르칩니다. 그하고도 비슷하지요? 따지고 보면 상당히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용담유사, 오늘 읽은 내용, 그 용담유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용담유사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책입니다. 동학을 창설한 최재우 선생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최재우 선생은 1824년에 태어나서 1864년 한 39, 40세 요 정도 살았던 분인데 동학의 사상을 펼치다가 참수당했죠. 십자가 처형 당한 것과 같은 처형을 당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이 당시 19세기 중반, 1800년대 중반은 우리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민중은, 일반 백성들은 정말 살기 어려웠습니다. 너무 힘들었죠. 자,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뭐가 민중들에게 퍼졌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정감록이 퍼졌다고 그랬죠. 왜? 누군가가 나타나서 빨리 우리를 구원해달라. 누군가가 나타나서 정도령이 나타나기를 빈 거죠. 정감록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럴 때 최재우 선생이 용담유사 책을 쓴 겁니다. 그 중에 그 용담유사 책을 보면 여러 가지 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몽중노소 문답가라는 글이 있는데 그 내용을 오늘 본문으로 선택해 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매간매직하는 세도 권세자들도 마음 가운데는 궁궁생각뿐이고 전국을 쌓아놓은 부자첨지 양반들도 마음 가운데는 궁궁생각뿐이고 유리걸칙하는 불쌍한 인생 실패자들도 그 마음 가운데는 온통 궁극생각뿐이다. 궁궁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궁궁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향을 말합니다. 궁극적 이상향, 그것을 한자말로 궁궁이라고 그러죠. 리제 궁궁이라고 그래가지고 궁궁을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권세가들도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아이고 이상향으로 피해야지 궁궁만 찾고, 돈 많은 사람들도 아이고 여기 혼란스러워 이건 볼 필요 없어 아이고 궁궁만 찾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조차도 아이고 이것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아이고 도피할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궁궁 생각뿐이라 온통.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12제국이 괴질로 가득할 운수이니 다시 개벽해야 할 때가 아니겠는가? 나라가 모든 주변 나라들이 다 괴질, 다 어려우니, 다 혼란스러우니
이때야말로 이 나라를 개혁하고 새로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니냐. 태평성세를 다시 세워야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평안할 터이니 마음의 개탄만 하지 말고,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마음의 개탄하면서 궁극만 찾아갈 생각을 하지 말고 차근차근 일을 해 나가거라. 이게 최재우 선생의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에 무국대도가 무궁하게 전해지지 않겠는가? 무국대도라고 하는 말은 동학에서 쓰는 말이지만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다 전해지지 않겠는가? 그 전해지려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차근차근 일을 하세요. 저 죽어서 내세 갈 생각하지 말고, 저 이상한 이상량 갈 생각하고 궁궁 찾을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차근차근 일하세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늘과 사람 마음이 통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까마는, 이때 내는 이제 최재우 선생입니다. 최재우 선생이 신비한 꿈을 꿔요. 몽중, 꿈 중에서 계시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시한,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천사쯤 되겠지요. 그 신생 같은 분이 너가 하나님의 뜻과 하늘의 뜻과 사람의 마음이 통하는 것을 너가 지금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나 하늘님이 다시 이 땅의 변혁을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만들 뜻을 세우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금수 같은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어렴풋이나마 그 뜻을 알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계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재우 선생이 내세운 해결 방안, 사실은 정감록이나 최재우 선생이 생각하는 동학이나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방향은 같습니다. 조선 사회가 너무 혼란스러우니 바꿔야 된다. 그런데 방법은 정반대죠. 어떻게 정반대일까요? 최재우 선생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궁궁이라는 이상형으로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도피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이 땅을 나서서 개혁하시오. 지금 당신이 살아가는 땅을 개혁하시오. 정도령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직접 나서서 일을 하시오. 단 한 번 어떤 사건으로 새 세상이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차근차근 세상을 바꾸려고 일하다 보면 세상은 개혁됩니다. 그러니 저마다 자기 일을 차근차근 하시오. 이게 최재우 선생이 내세운 해결 방안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 시신을 모셔놓은 그 무덤 굴이죠. 굴에 갔었죠. 굴문이 열려 있었고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데 한 청년이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청년이 놀라지 말라. 나사렛 예수 여기 없다. 살아나셨다. 그런데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너희들이 여자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전하라. 예수님은 그 전에 얘기했듯이 부활 후에 갈릴리로 갔다. 갈릴리로. 그리고 너희들에게 갈릴리에서 한번 보자 라고 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전해달라고 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그 자신의 육체적인 삶을 살았던,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민중과 부딪혔고 자기의 생각을 실천했던 바로 그 땅입니다. 예수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내세 천국도 아니며 정감록에서 말하는 이상양과 같은 곳도 아닙니다. 갈릴리는 역사적인 예수가 고통과 혼란을 직접 겪었던 곳이고, 그런 고통과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통해서 투쟁했던 곳이고, 그러나 그런 투쟁을 완성시키지 못했던 곳이고, 여전히
고통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으로 부활한 예수가 제일 먼저 갔던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서 승천을 준비했을까요? 갈릴리로 가서 천당의 내세 구원을 준비했을까요? 아니지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부활한 예수는 자신이 살았던 그 갈릴리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 다시 일을 하러 갔던 것입니다. 용담 유사에 나오는 그런 용어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그 갈릴리 땅을 태평성세 국태민안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일을 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 후에 예수는 갈릴리에서 40일 동안,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기간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갈릴리로 오라, 나와 함께 갈릴리에서 다시 일하자, 이렇게 요청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저마다의 갈릴리로 가서 그 땅을 개혁시키고 변혁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교우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나름 저마다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안에서 이 사회를 바꾸고 이 땅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시 저 이상량을 생각하며 피세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회피하고 저 내세로만 갈 궁리를 하는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현실을 회피하고 내세에 가서 무엇인가를 보상받고 채우려고만 하는 그런 부활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번 대답해 봅시다. 아니면 현세에 안주하면서 나는 여기가 평안합니다. 나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볼 생각을 안 하고 그저 여기에 평안과 내세의 부활만을 찾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이건 정말 이기적인 그런 신앙이죠. 그런데 혹시 혁세부활, 이 땅으로 나가서 이 땅을 개혁하고 이 땅을 변혁시키는 일에 내가 참여하리라 하는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가요? 그렇다면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은 현세에 자기 비움을 하는 신앙을 가진 것이고 또한 내세조차도 체험보다는 비움의 신앙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 신앙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 셋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가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해 놓고 다시 인터넷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주의 소리 인터넷 신문 여러분 잘 알죠? 제주의 소리에 여러 기사들이 나왔더군요. 제2공항 공청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는 기사도 떴습니다. 윤 정권의 일본의 매국적인 그런 외교, 공안 탄압, 노동 탄압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성명서를 낸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제가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제2공항 반대 기자회견을 했다는 기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제 제주시청에서 청소년들이 제2공항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낸 것 같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제가 기사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반대하는 지역 내 청소년들이
눈앞의 이익, 잠시의 편의를 위해 제주의 미래를 짓밟지 말아달라. 고령화 저출생 사회의 제2공항은 결국 눈앞의 이익을 쫓는 헛된 주장에 불과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왜 청소년들이 이 문제에 대해 소리를 내는가라는 질문에 우리의 지역사회와 이 나라가 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다. 환경을 짓밟는다는 것은 청소년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는커녕 주민의 의견을 무시해가며 제2공항을 짓는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현재에 다다랐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학생들이 왜 나서냐고 다그치기 전에 어른들이 먼저 우리 청소년들을 생각해 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대답했다. 이들은 또한 우리가 어른이 되었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 자식에게 썩은 재주를 남겨주는 무책임한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아서 지금 행동한다 라고 말했다. 이것이 제주의 소리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여러분, 이 청소년들이야말로 부활 후 갈릴리로 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하며 갈릴리의 문제를 혁신하려고 한 예수처럼 자신들의 땅의 문제를, 자신들이 지금 여기에 서 있는 땅의 문제를 혁신하고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 나선 부활 예수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감록에서는 정도령이라는 메시아의 타력권과 지금 여기보다는 다른 이상향을 추구합니다. 예수가 저 하늘의 천당이라는 이상향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죽으면 예수가 그곳에서 영생시켜준다는 옛 신학에 의한 부활 신앙은 마치 정감록의 개벽 사상과 닮았습니다. 둘 다 이 세상의 문제들을 회피하며 쿵쿵거리기만 하는 피세 부활의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부활 신앙은 천당이라는 이상향을 정해놓고 그곳으로 가기를 고대하는 피세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로 갈릴리로 되돌아가 그곳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쓴 것처럼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과 이 나라를 개혁하고 변혁시키는 것을 참된 부활신앙이라고 봅니다. 이 땅을 스스로 개혁해 나가는 부활, 말하자면 혁세의 부활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양훈창 장로님이 기도 중에 밥 딜런 노래 가사를 얘기를 하면서 울먹였습니다. 저는 그 가사를 들으면서 저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이 설교를 할 자신이 있는가 내가?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얼마만큼 내가 혁세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그렇게 살아왔는가? 부끄러울 따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피세의 부활이 아니라 혁세의 부활을 깊이 되새기는 2023년 부활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를 위해 부활 체험을 한 예수의 제자답게 작은 힘일지라도 우리 스스로 힘을 모아 이 땅의 개혁을 위한 일들을 최재우 선생이 말한 것처럼 차근차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활은 메시아적인 타력신앙이 되어서도 안 되며, 부활은 유일러적인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신앙이 되어서도 안 되며, 부활은 내세 천당으로 도피하는 피세의 신앙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부활은 혁세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혁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 자체가 바로 부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들빛교회 교우들과 이웃들 모두가 피세의 삶이 아니라 혁세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기원합니다. 또한 정도령과 같은 강력한 메시아적인 힘에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작은 힘이 세상을 바꾸는데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믿고
실천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위에 이러한 참 부활 신앙이 봄날의 실록들처럼 피어나게 되길, 갈릴리로 되돌아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한 예수님과 궁궁 타령을 그만하고 현실을 개혁하는 일에 차근차근 나서라고 가르쳤던 최주 선생의 이름을 빌려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네, 이제 궁궁과 혁세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 묵상을 드리겠습니다. 피세의 부활보다 혁세의 부활을 품으려 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궁궁을 찾는 일이겠지요. 그러나 궁궁의 자리는 저 위에 하늘이 아니라 저마다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갈릴리 땅들이겠지요. 부활의 그리스도인들이여, 그대의 갈릴리 땅에서 궁궁을 만드시기를. 아멘.